다 같이 찬송가 4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춤성에는 참 기쁨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구나. 항상 기쁘구나. 나 주께 왔사오니 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박수민 청년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공동체로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광성교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셨던 터치전도 대행진이 이번 주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무리될 때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서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굳건해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기원을 주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치러진 수능을 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고 고민 많은 이 시기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광성교회 청년부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그들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한 명 한 명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높으심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완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활기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복 터치 1, 2분과가 연합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일 절, 2절은 축복 1, 2가가 부르시고 간주 후의 4절은 성도님들과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쪽입니다. 강민지 청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의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예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라레와 길라레와 마에와 느다네가 유다의 하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을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의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와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기야가 예랑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랴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호상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아멘. 축복 터치분과 이한호 목사님께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드디어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이 축복 터치여서 복에 대한 부분으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그 복의 근원인 됨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축복적인 삶이어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점점 내 주변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 모든 세계가 모두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우리가 먼저 복의 근원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여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해 주전 586년에 허물어진 뒤 140여 년 동안에 방치된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고 삶의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벽은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방어해 주는 곳이 바로 성벽입니다. 성경에서 첫 성벽을 쌓았다라는 내용은 가인에게서부터 나오게 되죠. 이 성벽을 쌓았을 때에 자신을 보호하고자 쌓는 것인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자기의 능력으로 보호하기 위해 쌓는 것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다윗이 하수르를 통해 겨우겨우 점령한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이 이 성은 점령하기 어려운 성이니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교만의 상징이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쌓은 성,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벌하실 때 내가 굳게 믿었던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이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140년이 걸려도 안 될 것만 같았던 그 성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셨던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지원을 받아가며 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자신들은 가진 재물이 없었고 자신들은 돌아갈 능력이 없었고 자신들은 쌓을 능력조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와 노력은 있었으나 그 수고와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성벽은 52일이 아니라 520년이 걸려도 쌓을 수 없는 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돌아가고자 개혁을 시작하였고 그 개혁의 첫 시작을
성벽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거듭남으로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원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지요. 끝마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일 것입니다. 이 순간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신들을 축복하셨기에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레위인들이 모여 목소리와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벽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축복 터치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주일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곁을 떠날 수 없고 그분을 통하여 영육간으로 공급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과오를 또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들을 통하여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본문 3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먼저 몸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성문, 성벽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정결 예식이 정확하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으나 성경 안에서의 표현되어 있는 전통을 이야기한다면 속죄를 위한 제사, 금식과 금욕, 희생의 제사와 목욕,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어 자신들의 영육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새의 피를 우슬초와 백향목, 홍색실에 묻혀 뿌렸을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한 행동입니다. 낙성식을 통하여 이들은 진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전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날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 어제와 오늘은 다른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안과 밖을 깨끗이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이 어제와 다른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 날마다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누려야 하셔야만 합니다. 본문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기뻐하였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벽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세우신 이 성벽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 자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행해야 할 일을 행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을 둠으로 모든 것이 원래 위치에 있기에 이로 인한 자유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려놓으신 우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놓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힘겨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누리셔야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다 자부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그것이 가장 큰 자유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려면, 그리고 그 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구속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수고와 노력으로 드리는 헌신이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지는지를 겪어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밖에서 본다면 어리석어 보이고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밖에서 보면 우리가 본다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으나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길이며 자유이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고자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페트 105 장달심 권사님, 권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됨이 진정한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결단하고 감사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축복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비롯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눈물로 가족을 위하여, 지인을 위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